오늘 우리는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응답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이 먼저 나온 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요. 주일이고,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를 갖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날이 생각이 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날은요, 구원의 기쁨에다 언어를 갖게 된 기쁨이 더한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관계를 목표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언어는 매우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잖아요. 바벨탑,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입니다. 그래서 혼잡케 해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던 일을 같이 할 수 없어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할 때 서로 소통이 되고 관계가 유지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언어인 이 한글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가능한 쉽게 빨리 익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또 너무 귀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글은요, 음성학적으로 보든지 그 구성을 보든지 매우 과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뛰어난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런 언어를 일제는 말살해 버리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 중에 창씨 계명이라고 하여서 이름까지도 일본어로 바꾸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언어 속에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없애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어는 단순히 소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말살당하고 우리가 일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에 저항해서요,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되고 또 언어를 지켜내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끼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관계에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언어는 역사를 기록하여 남김으로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언어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바로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요, 분명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별된 책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응답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응답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게 되면 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응답이 있을 때 관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시금석이 바로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달래꽃이란 시지요. 바로 그 김소월 시인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라는 시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가 단절됐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여러분, 우상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을 장례 치루었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분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관계,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요, 영적인 암흑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바알신 숭배가 만연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만나라 그래서 아합왕을 만났어. 그리고 아합왕에게 온 백성들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했어요.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단독으로 그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이요? 응답하는 신이야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응답을 대결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850명의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응답을 해달라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를 피웠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너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응답해?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응답이 응답으로 이어지면서 응답 릴레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응답의 파노라마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응답이 응답을 낳습니다. 응답이 응답을 낳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다 심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인 바알신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늘이 비를 멈춰버렸어요. 비를 멈춰버리니까 땅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곡식이, 양식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 아무리 비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애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때, 여러분, 다른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작정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땅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 속에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또 그와 같아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응답 속에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게 되고 다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응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고발하고 나서 이제 마치 음란한 아내를 잘 타일러서 다시 새 출발하듯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기 그 회복의 내용을 보면요, 타이르고 위로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주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 아골이란 말은 환난이란 고통이란 뜻인데 이 환난, 고통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어렸을 때 마냥 따뜻하게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을 기억하거나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남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전에 찾았던 바알은 아직 생각지도 못하게 되고 생각지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해치지 않도록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제는 중간에 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혼하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같이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날에 응답의 릴레이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응답하기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았으며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응답 안 하고 대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지 않고 바알이나 섬기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7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35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응답을 가져온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가볍게 그리고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될 때 올바른 응답자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원하면 내가 응답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옳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응답해야 하는가? 무엇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면 그 다음에 누가 응답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면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게 기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올바른 응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 형제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나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응답이에요.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때 우리가 올바른 응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로 응답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아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목사님이 아무리 아멘 하려다 안 해서 아멘 훈련을 한동안 해가지고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멘 소리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올바른 응답.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사역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응답자를 찾고 계십니다. 멀리 또 어려운 일에 응답하기 전에 가까운 일에, 그리고 쉬운 일에 응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 되고 먼저 해야 될 응답인 것이죠. 가까운 일도 쉬운 일도 응답 안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만, 그리고 멀리 있는 일만 하겠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갈고, 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요, 서로 교제도 되고 자주 만나고 또 앞으로 장래에 계속 만날 사람이고, 그럴 때는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장례가 나면 가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앞으로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장례가 나도 별로 안 찾아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누가 갈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니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조금만 시간 내서 가서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 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그 자리에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아니, 선교하러 지금 다른 나라에 멀리 많은 비용 들어서 가서 언어가 안 통할 때 1년, 2년 가서 언어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가까이 내 주변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데 왜 그건 안 하면서 딴 생각만 하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날로 팽배해지는 오늘날에 나 몰라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십삼 운동, 두 번째는 선한 이웃되기 운동, 선의 운동, 세 번째는 새벽기도 운동.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또 응답을 잘 안 합니다. 이 참 모순이죠. 응답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응답하는 자가 꼭 돼야 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이 사랑하는 관계가요 지금 어긋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기다리다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찾아도 못 찾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관계가 생명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응답의 자리에 긍정적인 응답으로 더 좋은 응답을 불러오는 응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런 응답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삶의 응답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면서 응답의 릴레이가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방송 프로그램에 칭찬 릴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칭찬 릴레이. 내가 칭찬하면 또 저쪽에서 또 칭찬해서 계속 칭찬이 이어져가는 칭찬 릴레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릴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응답 릴레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벌써 멈추어지는 거예요. 릴레이가 계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응답의 릴레이가 계속되므로 늘 응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에 그 모든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